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저는 어제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뉴스를 접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들을 떠올려 보며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에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나 궁금해서 제가 평소에 보곤 하는 한국 뉴스를 틀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의 소식은 들리지 않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기사만 계속 나오더군요. 그제서야 한국도 참 혼란과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 하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떠나온 고국은 고국대로 요동치고 있고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미국에서의 앞날은 불투명해지는 것만 같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질문이 계속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사실 이 질문은 요새처럼 사회가 크게 변화되는 순간에만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불확실함, 막막함, 심지어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 이와 같은 질문은 하곤 하지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와 같은 질문이 떠오르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엘리야상 19장에 기록된 엘리야의 모습은 그가 바로 이 질문,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절망 속의 질문을 갖고 오랫동안 고뇌해오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등장하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아합 왕에게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처음 한 일이 바알과 아세라 등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왕과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 일로 인한 결과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가뭄을 선포한 뒤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요단 동편 그리 시내가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주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오래되면서 시내가가 말랐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장소였지만 그곳에서의 삶이 위태로워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르밧 지역의 과부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 사르밧까지 가야 하는지, 왜 하필이면 과부인지
알지 못했지만 엘리야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하던 한 과부를 만나 음식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에게 순종한 과부에게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떡과 기름병이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부의 아들이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엘리야로 말미암아 아들이 죽었다는 과부의 질책 속에서 엘리야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셨습니다. 아합과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450명이 넘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친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바알 선지자를 심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로서의 그의 삶은 위태로운 순간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그 엘리야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엘리야가 쌓은 자대나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고 바알 선지자들이 모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일 것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3년이 넘도록 도망자의 삶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입증되었음에도 다시금 그에게 찾아온 죽음의 위협 앞에 죽음의 위협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면서 그는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네아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넉넉하다라는 표현은 풍족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 이제는 충분할 정도로 다 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도망자로서 살며 위태로운 삶도 경험해봤고 그 사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다시금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순간이 되자 그의 마음이 꺾인 것입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왜요? 라고 묻지 않았던 엘리야,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담대히 순종했던 그의 마음이 계속 반복되는 위태로운 상황에 이제는 지치고 꺾여서 절망에 빠져서 죽음을 구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이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물었을 것만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 이제 어떻게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는데, 죽도록 순종하고 충성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절망 속의 고민 속에서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 이제는 충분합니다. 이제는 제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라는 것이었습니다. 절망 속에 지쳐 잠든 그에게 천사가 다가옵니다. 5절에서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약간의 음식을 주며 그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갈 길을 가라는 천사의 말에 엘리야는 힘을 내어 걷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있던 브엘세바에서 호렙산,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을 만나 언약을 맺었던 바로 그 산까지는 직선 거리로만 약 200마일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잘 닦여진 대로가 아니었을 테니 이곳저곳으로 헤매며 걸어갔겠지요. 40일 낮, 40일 밤 동안 걸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그 40일의 시간 동안 어떠한 고민과 생각을 했는지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칠 대로 지쳐서 죽음마저 간구했던 엘리야였기에 그 여정은 그로서는 견디기 힘든 또 다른 고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자조 섞인 질문에서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계속 물으며 걷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기도 했지만 다시금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는 호렙산을 향했던 것 같습니다. 호렙산에 도착하여 한 동굴에서 머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감동적인 순간이라고만은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순간에 엘리야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그토록 충성되이 순종하며 살아왔지만 돌아온 결과는
고통과 절망이었습니다. 죽음을 구하다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먼 길을 왔는데 그토록 찾고 기다려왔던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온 거 아시잖아요. 라며 울음 섞인 탄식을 내뱉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대체 왜 이러세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라는 원망 섞인 질문까지도 나올 것만 같기만 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10절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아시지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고 주님의 제단을 부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저마저도 죽이려고 해요 라고 애통하는 엘리야의 마음에는 하나님, 전 이제 어떡하죠? 라는 질문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만이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깊은 탄식과 애통.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 이 본문을 읽을 때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로 인해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나와서 서라, 내가 내 앞으로 지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드러나는 외적인 현상들, 크고 강한 바람이 불고 산과 바위가 부서지며 큰 지진이 났고 불이 임하는 그 장엄하고 놀라운 순간에 정작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 전 엘리야의 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을 보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에서 솟아나는 연기를 보며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산과 바위를 가르고 부수는 강한 바람, 그리고 땅을 흔드는 지진과 불 속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한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에도 계시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본문의 의미를 고민하다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어제의 일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도 같은 뉴스를 듣고 새벽에 저에게 연락하셨습니다. 괜찮냐? 라고 걱정 어린 말투로 물으시더군요. 그리고 나서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까? 라고도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까요? 2004년 동남아시아에 큰 쓰나미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2010년 하이티에 대지진이 나서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많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자연재해, 전쟁, 테러, 폭력, 그로 인한 끔찍한 결과들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까요?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심을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으시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도 믿습니다. 인간은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원죄를 갖게 되는 결과를 낳았고 그 자유의지로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기도 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발생한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일이라고 판단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지금 미국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 하신 일일까요?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문득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된 그 이해가 가지 않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불안함과 걱정, 두려움, 좌절과 절망 속에서 있는 엘리야에게 강한 바람, 불 속에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면 그는 확신을 얻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엘리야의 삶이 증명하듯 눈에 보이는 기적들, 까마귀가 먹이를 가져다주고 기름과 떡이 가뭄이 그칠 때까지 채워지고 물에 흠뻑 젖은 제단 위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본다 하더라도 그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엘리야의 위태로운 절망에 빠진 삶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강력할 수 있지만 금세 잊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이한 현상들 속에서 모습을 보이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부르신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불확실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자 하심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곧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계획과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세우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우상숭배에 빠졌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민족 중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는 7,000명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안배, 곧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얻는 바로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절망 속에 들려온 그 세미한 음성 속에 엘리야는 희망을 발견한 것이죠. 눈으로 증명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로 인해서 엘리야는 다시금 선지자로서 절망과 고통을 넘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고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로 인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묻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답을 보여줍니다. 눈으로 보이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야만 들리는 세미한 음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는 것, 그 세미한 음성을 사모하며 절망 속에서 희망을 품고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잠깐의 불안정함과 문제들로 인해 걱정과 절망에 빠지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절망 속에서 흔들렸지만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힘을 얻고 선지자로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잠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 신음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임하는 세미한 음성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재할 때에 우리도 엘리야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